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또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죽음이 두려움으로 끝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기대감과 또는 설레는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불의 장소다라고 기록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곳, 불타는 용광로와 같은 곳, 불못, 꺼지지 않는 불,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는 곳, 울부짖는 곳, 이를 가는 곳,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은 어둠의 장소다라고 기록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칠흑같이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네 번째는 지옥을 영원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곳,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묵은토록 올라오는 곳,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지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천국, 그 천국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며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영광의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와 온전함의 장소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장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은 벽옥이며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곳,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곳,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는 곳,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곳, 예수님이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고 달마다 과실이 맺혀 있는 곳, 이렇게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지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아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 이곳을 지옥이다. 그러면 천국은 지옥과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영원한 기쁨이 존재하는 곳, 이곳을 천국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공통점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와요. 하나는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태도와, 다른 하나는 미래가 없고 지금 힘드니 그냥 지금 여기서 생을 마감하자라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봐야 사후의 세계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죽으면 끝나더라 말하거나, 또는 죽어보니까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중에서 아직 죽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모르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내일이 없다면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면 죽을 사람이 있다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겠냐고요. 그것보다도 다음 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다음 주면 죽을 인생도, 아니 죽음을 지금 눈앞에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대와 설레임의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 마땅한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사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냥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오늘 13절, 14절, 16절 말씀에 단어 하나가 나와요.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16절에 가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말씀은 부활, 즉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믿음도 복음 전파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천국의 소망도 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앞으로 죽을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이 복음도 다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나 주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도 다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여러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은 대상은요 믿음의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문학적으로 사용한 역설적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자기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본보기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성경은 보면 죽은 자들에게 죽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왜 다시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을 따른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새로운 삶을 얻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인생 안에 담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부활은 과거에 대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치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부활 후에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아와 싸우던 우리는요, 이제 옛 자아와 싸움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영혼을 좀먹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죄악의 씨앗들이 더는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는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욕심과 욕망의 그물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오해하며 여러분 머리 싸매고 드러눕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갖지 못해 안달하고 가지면 안 되는 것을 갖고 싶어서 몸살을 앓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많은 사람에게 나의 본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가면을 쓰고 가식과 위장으로 나를 가리지 않아도 이제는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보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모든 영적인 여정을 여러분 값진 것으로 바꾸는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아왔던 것들을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에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값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청산되고 여러분 미래가 결정된 사람은요, 오늘에 최선을 다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룬 자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기도하고 몸에 병이 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확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사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이유는 다 제쳐놓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점이 찢겨 나가는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치욕스러움을 통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더는 억울하고 소외되고 악의 공격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모든 어둠, 고통, 눈물, 억울함으로 물들였던 그 죄악의 잔재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 날마다 감격과 기쁨 속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고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붙잡고 기쁨의 삶,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뚫고 우리를 위해 찬란한 빛을 비추어 돌파구를 열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처럼 힘든 장애물들을 뚫고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반드시 어둠의 과거를 치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순간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여러분 내일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